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조지 맥도날드의 동화 황금 열쇠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C.S. 루이스가 스승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에게도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7권 가운데 3권까지 소개했는데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지 작품을 보면 나니아 연대기도 그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화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3가지를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리 전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상징과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울림은 크고 깊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끝없는 상상으로 무엇이든 어떤 이야기든 그려낼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조지 맥도날드의 황금 열쇠에도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밤에도 무지개가 뜨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이 1분 같고 7시간이 7년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동화를 쓰신 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목사님입니다. 11명의 자녀를 키우셨던 목사님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동화에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화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보는 일은 재미도 있고 유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주인공은 이끼와 헝클이입니다. 이끼는 소년이고 나중엔 청년이 됩니다. 헝클이는 소녀인데 머리가 헝클어져서 헝클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둘 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물인데 둘은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고 잠시 헤어지기도 하지만 목적지 앞에서 다시 만나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끼는 무지개에서 황금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 열쇠를 갖고 여행을 떠나는데 4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바다의 노인, 땅의 노인, 불의 노인을 차례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로 향해서 갑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은 그림자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혹시 이 동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년 이끼는 무지개의 기둥에서 황금 열쇠를 발견합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 이 황금 열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소년은 말씀에서 황금 열쇠를 찾은 셈이 됩니다. 저는 황금 열쇠가 인간의 깊은 갈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박탈당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형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봅니다. 저는 황금 열쇠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발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로 감사함이 일어나는 곳, 바로 천국에 대한 갈망이 황금 열쇠인 것 같았습니다.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열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지닌 그 무한한 윤곽선의 한 돌출 부분에 들어맞도록 오목하게 패이는 바람에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된 한 형태 또는 방 많은 집에 한 방문에 꼭 들어맞는 한 열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끼와 헝클이는 그림자들이 호수를 이룬 곳을 지나갑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의 그림자들로 이루어진
바다였습니다. 그림자를 묘사한 문장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듯한 나뭇잎 속으로 차례차례 사라졌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의 모습이 잠깐씩 나타났다 사라졌죠. 아름답고도 알 수 없는 모습들 속에서 사랑하는 사이인 듯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자매들도 그 속에 섞여 있었어요. 가끔씩 야생마들이 자기들끼리 지나갔고 위험 있는 통치자들의 그림자들을 태우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둘을 행복하게 해준 그림자들 가운데에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답니다. 이끼와 헝클이는 그림자를 보고 행복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의 본래 모습, 빛을 받은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그림자는 흑백이지만 그림자의 본체는 색깔도 있고 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는 곧 천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에서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면 실제 그 웃는 얼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보다 훨씬 더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태양이라는 물리적 발광체만 빛을 낸다고 생각하면 먼저 빛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림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였습니다. C.S. 루이스의 작품에서 그리고 조지 맥도날드의 작품에서도 겸손은 늘 강조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곧 복음의 본질이고 이는 겸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겸손이란 곧 나를 잊고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동화 속 한 문장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이끼에게 옷을 입혀주고 난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옷을 입자 이끼는 매우 멋져 보였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다른 이들이 옷 입은 사람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죠. 동화에는 물고기처럼 생긴 요정이 나옵니다. 비늘 대신 온갖 빛깔의 깃털이 반짝거리는 요정은 물속을 헤엄치듯 공중을 헤엄쳤고 머리는 작은 올빼미처럼 생겼습니다. 이 요정은 헝클이를 아름다운 여인에게 데려다주고 자기는 스스로 끓는 냄비에 뛰어듭니다. 요리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고 요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생각하게 하는 헝클이와 여인의 대화를 잠시 읽어볼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고기 스스로 냄비에 들어간 걸 너도 보았지? 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정나라 동물들의 꿈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란다. 그것이 동물들에게 가장 값진 죽음이거든. 그렇다고 동물들이 죽는 건 아니란다. 냄비에서 죽은 물고기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걸 곧 보게 될 거야. 여인은 물고기를 다 먹고 나서 난로에 놓은 냄비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냄비에서 사람처럼 생긴 어여쁜 작은 요정이 솟아나왔어요. 헝클이는 바다의 노인을 만나 목욕을 하며 피로를 풀고 상처도 나았습니다. 생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물 세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목욕을 한 헝클이는 칠흑 같은 밤에도 눈에서 빛이 나와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분별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분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헝클이는 옷을 벗고 물 속에 누웠답니다. 물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죠. 헝클이는 스스로 잠이 들었답니다. 잠이 들었지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알 수 있었죠. 행복한 느낌이 계속 밀려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헝클이는 물속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오랜 여행의 피로와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주위는 몹시 깜깜했어요. 하지만 헝클이는 볼 수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난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오니까요. 안셀름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니까 믿습니다 하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합니다. 마치 절벽에서 내가 아래에서 받아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라고 하실 때 바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땅의 노인은 헝클이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강으로 가는 길이란다. 하지만 계단이 없어요. 내가 밑으로 몸을 던져야 한단다. 다른 길은 없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서 주님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끼는 바다의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황금 열쇠 때문에 바다의 노인을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로 가는 길을 바다의 노인이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라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어렴풋하게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에서 기어이 성령을 만나게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바다의 노인에게 복종하는 파도를 보면 바다의 노인이 지닌 초자연적인 권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노인이 물었어요. 그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끼가 손을 펴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아보았구나.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바다의 노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파도가 뒤로 물러났답니다. 이끼는 바다의 노인과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로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지 맥도날드의 죽음과 삶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조지 맥도날드 선집에서 발췌한 황금 열쇠의 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 열쇠가 무슨 열쇠라고 생각하느냐? 어딘가에 있을 열쇠의 구멍의 열쇠겠죠. 하지만 제가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열쇠 구멍을 찾지도 못했으니까요. 아주 오랜 세월을 산 것 같아요. 저는 늙은 모양이에요. 이제는 다리가 아픕니다. 이끼는 슬픈 듯이 말했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바다의 노인이 되물었어요. 이끼는 물에 몸을 담근 채 잠깐 발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어쩌면 난 늙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몸을 일으켜 네 모습을 물에 비추어 보거라. 이끼가 일어나서 물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흰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답니다. 피부에는 주름 한 줄 없었고요. 너는 지금 죽음을 맛보았다. 어떠냐? 바다의 노인이 물었어요. 좋습니다. 삶보다도요. 그렇지 않다. 죽음이란 삶이 이어지는 것일 뿐이다. 네 두 발은 이제 물에 빠지지 않을 게다. 이끼는 무지개를 보자마자 바다로 걸어 나갔답니다. 그의 두 발은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끼는 바람에 맞서고 파도를 넘으며 무지개를 향해 나아갔답니다. 무지개가 있는 곳, 말씀이신 주님이 계신 곳, 그림자들이 오는 그 나라로 이끼와 헝클이는 무리를 걸었던 주님처럼 걸어갑니다. 주변 환경을 보고 무리를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달리 물과 파도 위를 계속 걸어가며 그림자들이 오는 나라로 가면서 동화는 끝이 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대사는 영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물과 불을 통과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알지만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땅의 언어로는 하늘의 것을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동화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요, 복음을 숨겨놓은 동화로 다가온 책 황금 열쇠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